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옥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33절.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죠. 보여지는 현상은 지금 김목호,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했던 억눌한 자 고쳐주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모르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안 들리기 때문에 보통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말을 못 배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려야 되는 겁니다. 들려야 무슨 말인가를 알고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깨닫고 그러면 귀가 들려야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보이며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생명으로 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 13절까지 그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말을 똑같은 호몰로게오 말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잖아요. 마음에, 칼디아의 마음에 누스라는 그 마음, 그 말씀을 깨달아, 성경을 깨달아서 그 자신의 칼디아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 내용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입을 통해서 주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어째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14절의 그 내용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1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14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에 말씀하고 14절에 지금 내용이 지금 19절로 13절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에 지금 14절에 말씀한 거잖아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데 오늘날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통해서 그 진리가 그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 관계는 없는 거죠. 믿는 자를 부르게 되는데 13절에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를 부르게 된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전번에 한번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졌다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 그게 믿는다 그 뜻이죠. 그러게 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칼디아의 마음이 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렇게 부르려면 그 설명하잖아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귀에 들려져야, 눈에 보여져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먼저 귀를 여시잖아요. 그리고 혀를 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복음에 관계되잖아요. 혀를 풀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시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복음에 관계된 건데 이건 낱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지금 이 본문에 말했던 이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를 지금 고치는 장면이고 그 고침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알게 되는 거죠.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낱말하듯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나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33절 다시 가볼까요? 마감 7장 33절에 보면 양귀에 설명했잖아요. 양귀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다. 그러니까 양귀에 넣었다는 그 이유는 왜 주님이 양귀에 손을 넣었을까? 오늘날 우리도 양귀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예받아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 대서 혀에 이렇게 대는 게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근데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귀를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에스보드 사빌라의 그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그러잖아요. 이 귀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귀가 안 열리면 애통해야 되는 거죠. 구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를 열었다는 것은 귀에 들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귀에 넣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귀에 들려졌다는 소리죠. 주님을 통해서 그 진리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려 귀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귀에 귀를 넣게 하는 거죠.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들려야 믿게 되어지고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귀에 넣었다까지는 했잖아요. 침을 뱉어. 그래. 침을 뱉어. 사람이 침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침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침은 제가 찾아봐서 침이라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침 삼키고 음식을 씹을 때 침과 섞이고 또 더럽다 할 때 침을 뱉고 막 그러는데 침을 보니까 침에는 소화효소 아말라제가 있어요. 아말라하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침은 어디에 있냐면 입술내가 있고 침샘이 입술에가 있고 혀에가 침샘이 있습니다. 그래 침샘을 통해서 이 침샘이 근원이잖아요. 침을 나오게 하는 근원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입안을 매끄럽게 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할 때 우리가 침을 삼키든가 침을 바르든가 그러면 말할 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맛을 느끼게 하는 게 침입니다. 혀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리고 음식 찌꺼기나 죽은 세포, 세균을 제거하는데 또 세균을 감염해서 억제하는데 이 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침이라는 게 이게 침이죠.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주님이 침을 뱉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을 뱉어라는 것은 피리오인데 프리오. 이 침은 피리오인데 침은 프리스마입니다. 제가 왜 헬라어를 계속 하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몰라도 되지만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침을 뱉어 프리오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겁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침을 뱉으시며 고치는 장면에 항상 침을 뱉으시는 장면. 진리를 듣게 하는 장면에 침을 뱉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기는 눈이란 눈, 기가 아니라 혀이죠. 여기는 혀에다 침을 혀에다 대는데 여기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는데 침을 뱉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이라는 그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끄럽게 하고 맛을 느끼게 하고 또 소화를 잘 시키게 하고 균을 죽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보게 하는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쉽게 말하면 그 진리를 보지 못한 그를 진리를 보게 하는 거죠. 아까는 듣게 했지만 보게 해야지. 다 같은 내용이죠. 못 본 자가 보게 하는 거, 못 듣는 자가 듣는 거,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내용이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을 뱉으시며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자, 요한복음 9장 6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9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소경을 눈뜨게 하잖아요. 땅에다 이기시고 땅에다 이기는 또 땅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세상에 더럽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그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이라는 그 육체, 그 땅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땅 뭘로 만들어서 2장 7절에 보면 2장 19절에도 뭘 말했습니까? 땅이란 그것에 아파르티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럼 같은 거잖아. 지금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내용. 그게 침을 뱉었다 그 뜻이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이제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은 이는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침 뱉고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고 이 침 뱉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는 다르죠. 우리 주님 진리이신 그분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혀로부터 그 말이 나오게 되지, 진리가 흘러나오게 되지만, 이 사람은 진리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갈대 칼리모스인데, 이게 펜입니다, 펜. 갈대. 또 잘하고도 하는데, 펜. 그것을 빼앗아, 람바노 빼앗아, 그의 머리에, 케팔레, 그 머리를 치더라, 팝토,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주님은 머리를 상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3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그걸 당하고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면 뭘 말할까요? 못 듣는 자,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기먹고 말을 하지 억눌한 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그 죄의 모습,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죄 때문에 그랬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 율법의 멍에, 그 죄로 인하여, 그래서 그분은 그를 통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당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대신, 우리는 함께. 그래서 그걸 지금 마태복음 27장 30절은 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질리게 되는 모습이고, 누가복음 4장 20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침 뱉는다는 그 아까 설명했는데 프리오 그런데 이제 그 가까이 어근이 비슷한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면 책을 덮어 할 때가 이게 뭐냐면 프라소입니다. 프라소.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건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어 프라소 바볼리온, 그러고 덮었다, 책을 덮었다, 바볼리온이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앞에는 복음을 설명한 거죠. 복음을 설명하고 책 바볼리온 이것을 지혜, 그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21절 내려가 볼까요? 덮어가 프라소인데 21절 한번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의 귀에, 지금 귀가 나오잖아요. 귀에 응했다. 그 뜻이 지금 뭘 말씀하면, 책을 덮어 풀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걸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글이라는 이 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글 앞에 성경인데, 성경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성경이 응하였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요? 귀에 임했다는 거죠. 그걸 덮다라는 그 뜻인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귀에, 우스에 지금 응하였다. 그걸 말하는, 응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히
이게 차다. 가득 차다. 또 영양 감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화. 감동 감화할 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감동. 그래서 응하였다라는 것은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프라레오, 프라레스에서 왔는데 레스는 뭐냐면 덮인이라는, 덮인 완전한 채로.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뭘 설명하자면 프라소 덮어, 책을 덮어 할 때 아까 침을 뱉어 한 어근에서 왔다는 거죠. 그 옆에 어근이죠. 근데 그 덮어라는 뜻이 뭐냐면 평평하게 하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말다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만 것처럼 하늘이 말려지더라. 그 뜻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면 두루마기가 말린 것처럼 하늘이 완전히 두루마기로 말린 것처럼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완전히 심판이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늘이 말리고 이런 것들이 덥다라는 뜻이 뭐냐면 궁창이라는 궁창. 궁창이 하늘입니다. 덥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프라소인데 프라소가 뭐냐면 궁창. 궁창은 라키아인데 라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샤마임이잖아요. 이게 궁창이라는 뜻은 뭐냐면 넓게 펼쳐진 겁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한번 가볼까요? 궁창이 곧 하늘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게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죠. 근데 궁창은 넓게 펼쳐놓은 것, 그게 덥다라는 그 뜻이다. 넓게 만들었다, 탕탕 쳐서 만들었다 그 뜻도 있는데 평평하게 하다, 넓게 만들었다 그 뜻도 있는데 또 뭔 뜻도 있냐면 덧입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덧입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로 덧입혀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을 침뱉었다고. 아까 지금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그의 갈대를 빼앗고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할 때 그 침뱉음은 뭘로 덧입혀졌냐면 더러운 걸로 덮여졌잖아요. 그 더러운 거냐면 죄요, 죄.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덮어 씌운 거죠. 우리는 진리로 덮여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가죽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 뭐냐면 침뱉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뱉음은 그 진리로 덮여지는 거죠. 덮여지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침뱉음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죠. 우리 액면 그대로 보면 더럽게 우리 주님이 침 뱉어가지고 땅에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든가, 침 뱉어서 눈에 발라주든가, 침을 뱉어서 손에 대시고 그 혀에 대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이시는데 그걸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가를. 그래서 손을 대시며, 다시 33절에 가볼까요? 이제 침을 뱉어서 손을 대시며 혀에 그런 거죠. 혀에 손을 대시며 나와 있는데 손을 대시며 혀에 그런 거죠. 같은 뜻이겠죠. 손을 대시며. 이 대신다는 그 뜻은 합토마이, 합토의 적형인데 소속하다. 이게 손 대셨다는 것은 소속하다, 관계하다, 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합토에서 왔는데 그 합토는 뭐냐면 고착시키다. 이게 손 대셨다는 것은 고착시키다, 불을 붙이다. 손 댄 게 불이 붙였던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붙이다. 불을 던지러 왔다. 또 불을 피우다, 불을 키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소속되다.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손을 대셨던 것은 그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질 것을, 그의 소속이 되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손 대시다는 그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합토마인데 마태복음 8장 3절 가볼까요? 만진다. 만지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과 또 우리 주님이 만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계속 보면 그리 말만 이렇게 말씀만 좀 다르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저게 할 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물건 대는 것은 같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그 진리를 주님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대시며 가라사대. 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거기 개역으로 돌려볼래요? 개역으로 했으니까 개역으로 해봐요. 개역으로 했어요? 이것이 원래 개역이었어? 그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대시며 가라사대. 만지셨다 그 뜻이죠. 뭘 만지시는데 그게 해결됩니까?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더라 그러죠. 문둥이가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한번 보시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소경이 보게 되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저것도 설명해 주고 이것도 설명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뭘 설명합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을 통해서 지금 뭐가 됩니까? 생명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아는 자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어디에요? 마음에.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지금 알게 되면 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거지만 계속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도 만지시며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그러잖아요. 이게 손을 대시며라는 뜻입니다. 손을 거기에다 대시며 그 뜻인데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고 만지시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런 이게 뜻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덮이는 것, 주님의 진리가 그에게 덮여지는 것. 지금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 빛을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떨어집니까? 덮인 비닐이 떨어지는 거죠. 뭐 됐을 때요? 안수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가진 그 진리의 그 생명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그에게 던져주니까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사울로 살아서 그가 부활한 주를 핍박하고 부활한 주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그 눈이 가려서 안 보였던 그가 눈이 열리고부터 부활한 주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그러는 거죠. 눈을 만지시는 것, 안수하시는 것, 손을 대시는 것.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손을 댈 때 그렇다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6절에 가면 이제는 주님이 손을 대지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 또한 진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 또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신 그분한테 권능이신 그분한테 손만 대면 모든 병들이 다 낫게 되는구나. 당연히 낫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병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저도 몰랐으니까 옛날에 그랬죠. 바울 사도가 손수만 던져도 병이 낫는다 그랬어. 자기 옷을 번져서 던지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무얼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주님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느냐면 그 진리가 그에게 흘러가 그 진리가 아닌 더러운 속에 있는 그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것. 쉽게 말하면 진리가 들어가 하기오스 푸누마 성령이 들어감을 통해서 아가달토스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더러움이 떠나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더러움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쇠물을 여기다 부수면 물이 차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쇠물을 차게 되면 계속해서 붓게 되면 더러운 물은 다 넘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쇠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귀신이 쫓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이 된다는 그 뜻이 같은 겁니다. 손을 대시며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신 것, 만지시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그에게 우리가 암에 전이되는 것, 흘러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7절 가볼까요? 거기는 만지신다, 계속해서 그 만지신다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17장 7절 다 만지신다, 대신다 같은 거잖아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다 그 내용이잖아요. 못 걷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못 본 자는 보게 되어지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한 자는 말하게 되어지고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주님의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받아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는 자만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계속 흘름 받아야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이 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는 자에게 안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전 못 걷는 자에게 내가 있는 것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 성전 안는 금과 은 그런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뭘 주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진리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러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진리가 나에게 없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다면 그런 거죠. 너희 믿음도 헛것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렵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시죠. 잘하면 모르죠. 하는 척 하면 이 사람은 잘하는 것 같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진실된 마음. 푸토코스의 마음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지시며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19절 가볼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만지시며 만져주시고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 6장 19절에도 보면 대답하여 가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이 보면은 능력 그러니까 몸 파워. 이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이 능력이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디나미스. 엑소시아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가 능력을 흘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이 된 자가 능력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가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소시아, 그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도 만지려고 힘쓰니, 손을 대시기를 힘쓰니, 손을 대기를 힘쓰니 같은 겁니다. 이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능력은 병 고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능력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죠. 성령. 그걸 받는 자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 유대인 헬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3절 가볼까요? 그게 생명이죠.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다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죠. 뭐가 이렇게 가서 막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죠. 구원은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질 때 받게 되는 거지. 구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시 오실 그분이 누구냐? 두 번째 오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 구름을 그걸 말씀하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4절. 그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그때, 그러면 다시 나타날 그때는 뭐 다음에 미래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되어지는 자, 그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자, 그 심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시간 되었으면 그게 구원되어지는 거고, 그게 안 되었으면 영원토록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이신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로부터 그 생명이 나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18장 15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18장 15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만져주신다, 그 뜻은 머리가 덧입혀진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만져주심, 누구를 만져줘야 되냐면 어린아이를 만져주어야 그걸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그 손을 힘입어서 뭐가 되냐면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몽학 선생이 초등학문에 있던 자가 이 진리를 덧입혀지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는 거지. 어린아이들은 튀었고 험었고 맞고, 그래서 그런 보여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런 초등학문에 있는 자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가 들어가면 자라나게, 생명이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500이나 700의 기적 안에 누구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장성한 자가 구원되어지는 거지, 남자가 되어지는 거지. 여자로서 남자가 된 자, 그 성숙한 자만이, 하나가 된 자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가볼까요? 7장 1절. 제가 발음을 잘못한가? 7장 1절.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 빠지고 가까이 함 할 때 뭐냐면 만져주신 손을 대심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한다니까 보이는 현상에서 남자 여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남자의 그리스도, 여자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에베소서는 5장 22절부터 32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가까이요. 고린도전서 내가
에베소서 5장 32절.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여자와 남자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손을 어디다 대냐면 침을 뱉어 손을 대시고 어디에 대냐면 혀에 대입니다. 어떤 데는 어디다 대면 눈에 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다 다르지만 그 대는 거 지금 여기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요? 귀는 들려야 되고 입은 말해야 되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죠. 혀라는 것은 뭐 시간 다 됐나? 글로사인데 글로사 혀라는 것도 뭐냐면 혀는 뭡니까? 언어. 그럼 혀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언어. 혀가 없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침이라는 것은 침샘이 어디가 있냐면 혀에 있어. 혀에. 입술에가 있고 또 한 군데 어디가 있는데 그거지. 그거 있는 겁니다. 그래. 이 혀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 혀가 짧으면 말이 어두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혀를 그러니까 자 결국 결론 보면 이 혀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는 거, 진리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혀가 어두나다 그러는 거죠.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혀가 어두난 겁니다. 혀가 매치해 있는 거죠. 그거 좀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혀에 대해서 말, 진리의 말. 그게 혀입니다. 성령. 자, 오후에 어차피 뭐 이거 혀에 대해서 33절에서 끝났네. 지금 그 내용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 같은 거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았던 걸 설명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계속 했던 말 또 한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네가 깨닫고 너도 또한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네가 받아들여 그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네 생명은 죄이기 때문에, 네 생명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없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